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부터 24장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여러 용사들의 이름과 업적이 나열되고 있으며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몇 가지 의미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다윗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무엘서는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서가 다윗의 믿음과 형통이 아닌 다윗의 실패와 회개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과 맨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도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죠. 저는 사무엘서가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성실함과 의로움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인간의 실패와 변덕스러움과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함이 대조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종종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 역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22장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원수들로 인해 공경에 처한 자신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과 결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를 나이든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찬양시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리는 신학적인 결론이며 체험적인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간증이며 남기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던 다윗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 가장 강렬하게 기억났던 일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한 고난은 가장 길고 험한 고난이었으며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다윗의 왕권은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장을 읽다 보면 왠지 익숙한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노래는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단어와 이름의 표기 정도의 차이 외에는 거의 일치합니다. 때문에 시편과 사무엘하 22장 중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는가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지만 한 절 한 절 자세히 다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8편을 펴서 여러 번 읽고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의 밑줄을 긋고 필사하거나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몇 가지 메시지만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노래의 서두인 동시에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2절,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시 전체에 담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은 방패 건지시는 분, 구원의 뿔과 같은 전투와 관계된 이미지로 또한 반석, 요새, 피할 바위, 피난처와 같은 지형 지물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때에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보다 입체적으로 풍성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용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들은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2절과 3절 단 2절에서 나의, 내가, 나를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라는 구체적인 한 개인에게 구원의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인류와 세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의 구세주여 좋으신 아버지여 선하신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이며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기는 하지만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 아버지와 친밀하고 동행하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신앙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은 참으로 길고 혹독했죠. 5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 다윗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고난과 마주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에는 환난 중에 나는 기도했다. 성전에서 나는 부르짖었다라는 다윗의 회고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았던 다윗이기에 눈물로 드린 기도의 시간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망하거나 죽어버렸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지난날의 은혜들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모든 계략은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사무엘하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형통과 성공은 다윗의 실력과 의로움과 노력으로 얻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복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원수들로 인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 친히 개입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자신이 당했던 혹독한 고난을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이라고 표현한 바 있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분으로 하늘과 땅을 뒤흔들며 나타나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강한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날에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깊은 물에서 절망의 늪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어떤 강하고 악한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보호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잡기 위해 쳐놓은 올무하닷은 무용지물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친 원수들이 빠졌습니다. 다윗을 향한 온갖 비방과 중상 모략들은 거품처럼 사라졌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어요. 원수들은 다윗을 좁은 협곡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한 점 흠도 없는 온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을 사랑하고 돕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돕기로 작정하신 자녀를 해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바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복되고 신실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고 구원하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치려 하는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두고 보기만 하신다고 침묵하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은 완성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판장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훈련시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22장 35절,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할도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로 강한 장수가 되게 하여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용맹해집니다. 싸우면 이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더 이상 패배하는 패전병이 아니라 승리하는 장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고백합니다.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당황하게 되겠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돌진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2장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감사와 찬양을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묵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오직 다윗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나의 노래이며 나의 노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노래 부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였듯이 너에게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판세가 바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뀌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그 찬양을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